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교제의 떡을 뗍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손입니다. 지난 16장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 가장 큰 성이라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와 감옥의 간수, 죄인들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가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이 더 큰 도시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를 가든 베레아를 가든 가는 지역마다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 교회,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10명이 있는지 회당이 있으면 10명이 있는지 100명이 있는지 1000명이 있는지는 몰라요. 회당이 없으면 이제 기도처라고 했었죠. 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몇 절이죠?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즉 바울은 내가 유대인으로,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아왔기에 내가 그동안 무엇에 얽매였었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눈 떴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히 그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웁니다. 그럼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지금 뭐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에. 구약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아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로 바르게 살려는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적인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회당에 가서 쉽게 말하면 성경을 강론했다는 얘기는 성경을 풀어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줬다. 지금으로 치면 강해 설교를 해 주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3절에 그래서 보면은 뜻을 풀어 구약에 나타난 예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것은 예수를 나타내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일들, 여리고성을 허물고 가나안을 정복한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가는 길을 모형으로 이미 구약에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 문자내에 갇히면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돼. 여기에 그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복음을 풀어줬다. 이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들이 구약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가 누구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세 율법에, 모세 오경에 기록된 이 예수가 어떤 모양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예수를 알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가는 회당에서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즉 십자가 복음만을 말한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너희 조상,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마침표가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로 말하는 얘기죠. 예수를. 즉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나사렛의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는 이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내가 너희처럼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예수를 알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또 살아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사흘 만에 요즘 사흘 만이라고 하면 4일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성경은 이것을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서 죽고 살아나셔야 했는지를 정확히 풀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즉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이것은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의 본이 되기 위함이야. 그래서 즉 너희 조상이 애굽이라는 모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세에게 속해서 다 애굽을 나와서 구름과 바다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듯이, 그죠? 모세에 속해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자, 너희 선조가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거 너희 알고 있지? 그렇듯이 모세는 예수라는 원형을 예표해. 그 원형이 누구야? 그가 나사렛 예수야.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세례를 받았어. 자, 모세에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인류적으로 받았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심. 자, 죽은 자가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죠? 죄로 인해서 죽으셨죠. 다시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아났다. 이것을 모세에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받듯 우리 온 인류는 예수로 인해서 세례 받았음을 너희가 깨달아라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일률적으로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다 세례 받았구나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 받은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못 들어갔죠? 그리고 그 1세대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것들이 죽어버린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의 참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어버린 그 1세대처럼 너희도 예수의 죽고 살아나심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이 땅에 머무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 지금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관례대로, 즉 내가 율법을 깨치고 보니 이 율법을 깨치지 않았으면 나도 광야에서 쓰러질 1세대였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눈 뜨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가 되었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보여짐으로 인해서 나는 나를 드리려는 내 1세대가 죽어버리고, 누가 죽였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죽음을 깨달았어.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난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힘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듯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관례대로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너희에게 말하고 있어. 이게 강의 설교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진 것을 그렇구나 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오늘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게 하소서 그러죠? 아니에요. 원래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각자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매일이 주일이라니까. 매일이 안식일이고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삼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속한 나. 그럼 나도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우리는 지금 공통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내가 내 집에서 내 심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뭘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만나로 그날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을 살게 하소서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지금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 속한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모두가 속해 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방인이 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자가 동일하게, 헬라인이든,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유대인만 있는 거 아니죠? 네.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각각 말씀을 하지 않아요. 동일한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그죠? 그래서 이 진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던 나도 너희가 알듯이 예전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어. 복음에 눈 뜨고 나서야 예수를 알게 되었지. 그래서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지금 성령의 보내심에 이 입술을 갖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가 너희 안에 임하고, 이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도 헬라인도 누구도 받기 어려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받을 만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받을 만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왜? 믿을 만한 믿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린 그날 받아들이면. 멀리 계시지 않다는 얘기는, 멀리 계시다는 얘기는 내가 더듬어서 찾아서 수고해서 애써서 가야 하는 하나님, 멀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계시다는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돼서 들려서 믿기만 하면, 네 수고와 노력 없어도, 네 수고와 노력이 없어야만.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관례대로, 습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다 이 말이죠. 자, 4절. 그렇게 했을 때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자, 그러나 항상 그러죠.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냈도다. 왜 시기합니까? 자, 우리 두 아들의 비유에서 내가 여러 해 어김이 없이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 친구와 나눌 기쁨이 없습니다. 큰아들의 시기죠? 네. 율법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시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바울이 만일에 이 회당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 밝게, 더 깨끗하게, 부정함과 더러운 것 없이 지극정성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됩니다. 혹여 내가 부족함이나 또는 돌아보지 못한 이웃이나 가난한 자가 있는지 조심해서 살피면서 내 주변에 밥 굽는 사람이 없는지 추위에 떠는 사람이 없는지 이렇게 설교했다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죠? 시기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했다라고 할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었고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예수로 눈 뜨고 났더니 아하, 우리가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이방인이고 헬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의 시각은 헬라인, 이방인을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건 뭡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 그죠? 바리새인들을 말하죠. 자, 즉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즉 아들된 자들을 아들 못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못된 것이죠. 아들 못된 자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는 부정한 자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정하게 된 자들을 이들은 더럽다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내가 종의 아들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그랬죠? 이스마엘은 내 힘과 노력으로 만든 아들. 율법이죠. 율법의 아들, 종.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을 지킬 때에 시기하고 질투받고 조롱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표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교회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알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받는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그것이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다. 요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에게 내게 생체 시계가 우리에겐 생체 시계가 있죠? 한정된 생체 시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70년 살지 아니면 100년을 살지 몰라요. 그죠? 근데 이 생체 시계가 만일에 내 눈에 보인다면 째깍째깍째깍 남은 시간이 보여.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계속 더 확고히 해가려고 할 거예요. 해가려고. 그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것이 다만 표면적으로 보일 뿐이야. 생체시계가 늙어가는 것, 낡아져가는 것, 육신이. 그죠? 그런데 만일에 병원에서 어떤 권위 있는 의사가 당신은 5개월 또는 2개월 이렇게도 선고되는 경우가 있죠. 몇몇 암들은 췌장암이나 이런 극한 암들, 희귀병들은 이렇게 몇 개월 이렇게 선고되기도 해요. 또는 어떤 암 같은 경우는 어떤 병은 몇 기냐에 따라 그 남은 기간이 매우 짧기도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쩌면 불행한 얘기이긴 하지만 당신에게 3개월의 삶이 남았습니다라는 만일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불행한 중에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화살이 수도 없이 내 주위를 날아가지고 하루에도 내가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오늘 밤에 내가 죽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내가 오늘 밤에 죽는 연습을 한다라는 사람, 특히 말씀에 눈 뜬 사람, 귀가 열린 사람은 나는 오늘 밤에 하나님 만나는 연습을 한다.
죽음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만일에 내 소중한 사람이 연습 잘하더니만 서운하게 먼저 가버렸네.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상고하고 말씀 안에서 살더니 하늘나라에 갔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학수고대 하게 되죠? 예수님 나 살아계셨을 때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예수님 오면 나 천국 가려는 욕심이 있죠? 오늘 밤에 예수님께 내가 갈 수 있다. 이건 믿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오늘 밤에 갈 수 있다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어야 돼요, 성도는.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아시겠죠? 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베레아 사람은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그랬죠? 날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밤에 보내실지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에 떡을 떼야 된다 이 말이에요. 11절. 자, 17장 11절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즉 매일매일 내가 말씀에 떡을 뗐단 얘기죠. 자,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자, 매일매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 그러한가? 내 안에서 말씀에 떡을 뗐단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죠? 그래서 떡을 누가 저희 집으로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줬잖아요. 그죠? 집으로 초청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심령 안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봤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죠? 내 안에 말씀으로 이미 들어온 예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이 들어가니,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래서 그러한가 상고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 얘기예요. 그죠? 자,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에서 베레아로 보내지고, 베레아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믿는 자들이 나오고,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베레아의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여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핍박하는 자들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에서 원정 와버리죠. 그래서 또 쫓아내고 있다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사람들이 어디로 보내요? 아덴으로 보내죠.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아테네를 말하죠. 아테네. 이 아테네는 어떤 도시냐면 이미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약 2000년 전에 오셨죠? 이 아테네는 철학의 3대 거장하면 누가 생각나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물론 사제지간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이미 예수님보다도 약 400년, 500년, 300년 전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이 철학은 사랑과 지혜와 인간다움, 어떤 삶을 살아야 진리가 되는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런 걸 탐구하는 걸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은 늘 새로운 소식에 목말라 하고 있다. 즉 바른 소리, 이치에 맞는 소리, 철학으로 경쟁하는 곳. 아테네가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테네를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걸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들과 만나는 곳에서 변론, 즉 논쟁을 했다, 복음을 말했다 그 말이에요. 격분했다는 얘기는 심령에 애통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눈을 감아버리고 진리를 찾고 있구나. 즉 지식과 지혜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면서 네가 말하는 것이 뭐냐? 새로운 진리냐? 새로운 이치가 정립된 어떤 철학이냐? 그것을 한번 말해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만 그럽니까? 지금 교회는 신사도, 제자도, 지금 교회가 거룩하게 외치는 설교들, 이 거룩하게 외치는 설교가 뭐예요? 육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즉 바울이 보니까 이들이 쉽게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드리면 빗자루 귀신, 부엌 귀신, 화장실 귀신, 장독대 귀신, 이런 귀신이 있는데 하나님 귀신도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하나님이 뭔지를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이들은 이 종교성이 많아서 혹여 놓친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지 몰라, 아니 놓친 신이 우리의 구세주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더라. 그 하나님도 혹시 모르니 데려다 놓자. 그러게 그 알지 못하는 신 안에 하나님도 데려다 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빗자루 신 같은 그 신으로 치부되고 있는 그 신,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설명을 해줄게. 그게 24절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사람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 이걸 말하고, 무엇이 부족하여 받는 분이 아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공급자시잖아요.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람의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받는 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르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거룩하게 드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복음의 씨앗이 없는 자들아. 이게 여인이에요. 여인. 가늠한 여인이란 얘기는 세상과 벗된 것. 지금 아테네의 철학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했죠. 세상의 규례와 지식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벗된 것이야.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가 바리새인적인 삶, 위선적인 삶, 바리새인의 신앙을 본받지 말고란 얘기예요. 이 세대가 이 세상과 벗되지 말란 얘기가 철학과 교훈과 율법으로 너희 부와 지식을 쌓으려는 거, 그거 본받지 말라. 그걸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건 간음하는 여자와 똑같아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강론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만일에 누군가가 내가 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거부하게 되죠. 자, 진리를 쫓아가는데 정반대편에서 잡아당긴 쪽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해요? 거부해요? 거부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 쪽에서 끌어들여요? 옆에서 진리로 가는 것 같은 방향 쪽으로 끌어들인다고.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드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라. 예수를 드려라. 예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생케 되었어. 이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자, 회당, 교회,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말씀을 보는 거라고, 공부하는 것. 지금 쉽게 말하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말씀 보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얘기는 회당이 다 바른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바른 길을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가봤더니 뭘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 살아내자.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자. 요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믿으라.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도 너희 세상 정욕 버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죠?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죠? 전보지 마라 그러죠? 이건 1차적인 거. 1차적인 거.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쳐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죠? 이것도 맞는 말씀이죠. 나를 위해 살지 말라도. 전보지 말아도 맞는 말이고, 나를 위해 살지 말라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뭐냐? 요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에 광야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건져내심이 없으면 죽어버릴 길.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숨 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요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침노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나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침노하셨습니다. 침노 당한 자는 주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죠.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한다라고 그랬죠. 네. 천국은 내가 침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복음이 나를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 당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뭔가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네.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해요? 내가 준 것 내놔. 내가 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거 고백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서, 지금 율법의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거룩하게 살아. 도덕적으로 살아. 사랑하면서 이웃을 돌보며.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 근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다고. 바리새인적인 삶. 지금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라 하면서 온갖, 그래서 우리 모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내 온갖 잡다한 일에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래 버리죠. 하나님이 온갖 잡다한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어 라고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유혹되게 하는 이방인의 삶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의 삶. 그죠? 그래서 24절 25절 부족하신 분이 아님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열심히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곳,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 고백하는 곳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성전 되셨죠? 예수가 심령 안에 있는 곳,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죠? 26절. 그래서 26절, 27절, 28절이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때와 기한을 정해놨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의 경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내가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즉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놨다. 나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28절, 29절, 30절에 너희들 시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소생이면 우상을 만들 수 없다.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너희 조상된 시인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선포했을 때 아덴에서 뭐라고 그래요? 33절이죠.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바울이 이 복음을 다 설명해 줬더니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다시 듣겠다는 말은 뭐예요? 다음에. 그랬더니 바울이 뭐예요?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다음에 기회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떠나요? 말씀이 떠나요? 말씀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내 심령 안에 말씀이 들려질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하나님이 찾으면 네가 쌓은 재물, 율법으로 선하게 되는 거, 의롭게 되는 거, 요거 누구의 것이 돼? 이 땅에 남는 거, 너 천국 못 온다 그 말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자, 그렇게 했을 때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더라. 받아들이고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항상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대적하는 자가 나오죠. 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왔다고 그랬죠? 네. 자, 베레아에 왔을 때 데살로니가에 온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냥 말해요? 아니면 무리를 선동해요? 선동. 무리를 선동한다고.
그 무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그 중에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그 자중질환이 일어났던 거 우리 한번 봤었죠? 네. 그 무리 안에 내가 속할 수 있다고. 어떻게 되면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럼 말씀을 잃는 게 뭘까요? 말씀을 잃는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의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 게 말씀을 잃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말씀을 그냥 아는 자. 내가 이 말씀을 그냥 아는 자. 내 안에 복음이 그냥 지식으로 들어온 자. 그 자를 내 안에서 말씀이 이뤄진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 무리 안에 들어가서 소동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복음이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테네로 계속 옮겨져 가죠? 옮겨져 갈 때 뭐가 있어요? 항상 핍박, 유대인과 율법의 바리새인의 핍박이 있죠? 그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복음에 눈뜬 자, 일어서는 자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죠. 자, 5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갔을 때 누가 바울과 신라를 맞아들여요? 야손이 맞아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야손의 집을 쉽게 말하면 가택수사를 하죠? 바울과 신라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바울과 신라는 어디 있을까요, 그럼? 야손 안에.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못 찾고 유대인들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고발하죠? 그죠? 그리고 그들을 놓아주었을 때 11절. 자, 10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10절. 밤에 형제들이, 이 형제들이가 야손과 형제들이에요.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그러면 바울과 신라가 어디에 숨어 있었겠어요? 야손의 집에. 근데 말씀이 벗겨지면 야손의 집에 있어요? 야손의 심령 안에 있어요? 심령 안에. 바울과 신라는 그럼 누구예요? 예수. 말씀. 바울과 신라를 내 집에 들였다는 얘기는 내 심령 안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율법의 말씀 내놔 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뭐 했어요? 지킨 거죠?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나서 밤에 야손과 형제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어디로 보낸다고? 베레아. 왜 보내요? 왜 보내요? 자, 야손과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요? 말씀을 베레아로 보내요? 말씀을 베레아로 보내는 거라고. 어디에 있는 말씀? 야손의 심령 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베레아로 보내는 거라고. 그러면 내 심령 안에 있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해요, 안 해요? 일하는 거라고, 그게. 베레아에 갔더니 형제들이 또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 온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형제들이 또 바울과 신라를 어디로 보내요? 아테네로 보내죠? 그럼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은 또 누구예요? 야손 같은. 그들도 야손이에요. 그들도 야손. 야손, 개인이 아니라 야손과 형제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다 야손이에요. 바울과 신라를 숨겼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온 진리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부터, 내 나태함으로부터, 내 분주함으로부터, 내 사회가 나를 옥죄는 이거로부터, 조롱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내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어요? 예수를 지켰어요? 예수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킨 거예요. 그를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테네 갔더니 누가 나와요? 끝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오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이 아레오바오고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 다음에 다말이라 하는 여인이 있으니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어린 암소를 뜻해요. 자, 재판관, 높은 자와 어린 암소.
약한 자, 큰 자와 약한 자가 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나는 야손이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아테네에도 있듯 진리의 말씀을 받은 나는 야손이어야 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 바울과 신라를 지키는 게 뭐냐? 내 안에 온 말씀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 그게 내 안에 온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나에게서 야, 손. 네 손에 뭐 있어? 예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 베레아로 보내는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누가 있어요? 그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 된 야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핍박받는 거예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야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야손이 되어져야 하는 걸 오늘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성령이 말한 걸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일 하루는 각각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되어서 그 말씀이 내일 하루를 본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재물, 즉 율법을 통하여, 철학을 통하여, 인문학을 통하여 아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야손이 나오듯 오늘 복음을 들은 나는 내 심령 안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자,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